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들에게 이르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오늘날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절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동등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 오늘날의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죽음에서 그때 처음 봤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만 갑자기 번개가 내려치면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돌을 굴러냈다. 돌이 함부로 굴러낼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아니었는데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같이 흰, 그러니까 이것을 본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경비병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었던 이 말은 바로 믿는 자에게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비병들은 이후에 보면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에 가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돈을 지어주면서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 하라니까 돈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가 무슨 말을 경비병들에게 했더라면 그것도 또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절대로 경비병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두 마리아를 향해서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에게이로 계속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탠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도무지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게 바로 에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lift up, 부활의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고라라고 하는 말을 거쳐서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 중에서도 아게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함께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고 같다. 여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아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끌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끌어 준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갔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제자들이 있는 곳이 뭐 앞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죠. 먼저 갔다. 앞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도 앞으로 이끄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먼저 가신다. 앞으로 이끌 거야. 너희들 따라와. 십자가의 때도 따라왔지만은 부활 때에도 따라와. 그 말입니다. 앞서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도 앞서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앞서가세요. 지금도 앞서 계세요. 예수님만 우린 따라가면 되겠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풍조가 참 희한한 풍조이지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냥 계속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프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비포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앞섰다 이거죠. 나보다도 앞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 비포에다가 아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ring, carry, 가져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 옵타노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옵타노마이는요 무서운 말이 뜻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독사가 됩니다. 뱀이 됩니다. 잘 봐야 돼. 진짜예요? 이게 변형이 되는데 독사로 변형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지 말라는 걸 자꾸 봐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보이라.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죠. 씨, 보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appear,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조금 연구해서 보는 거죠. 이거 눈으로 보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연구를 더해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임. 보세요. 그죠? 다 이거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응? 그 다음에 to appear. 나타나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부활할 때 여러분 다음 열매 맺어야지. 저 밑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먼저 가셨으니까 이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계속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거 뭘로 따라가느냐?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돼? 말씀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배우리라.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열심히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서,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은 딱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은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교회만 다닌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렵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저도 쉽게 쉽게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한 2시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게 100번 낫잖아요. 그죠? 예. 전 2시간이나 30분 만에 줄 때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중요해요. 나 어디서 왔어요? 자, 이제 주님이 이제 문을 딱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열어놨을 때 어디서 왔다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일지 하나같이가 않아. 다시 한번 어디서 왔어요? 예당교회에서 왔어요. 예,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 그러면 집주인부터 우리가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오이코데스포테스 좀 깁니다. 자, 긴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 집주인이 무슨 뜻이냐? 하우스홀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굿맨 오브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집안의 좋은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집안의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분께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좋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이다. 마스터 오브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스터 주인이죠. 그 집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The master of 한 사람밖에 없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이코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홈 또는 하우스 또는 dwelling 거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household, 영적 가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장. 예수님이 가장이 되세요.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는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이코스에다가 플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로 영적 가장의 로드다, 주님이시다, 말 그대로 마스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체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다, 의장.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대통령 할 때 우리가 조금 쓰는 거잖아요, 그죠? 프레지드, 제일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요거 가만 보면은 데오라는 말에서 플러스 보면은 포테스의 포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묶었다, 바인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시스는 남편으로 묶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 자, 집주인이 남편으로 묶이신 분이세요. 묶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구든지 땅에서 묶이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매는 거예요. 괜히 매는 게 아니라 이걸 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주님이 남편으로 묶이신 분이구나. 그럼 나는 신부로 묶이면 되겠네? 이렇게 수학처럼 너무 정확한 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편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서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름이 뭐니? 자,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포고된이 되겠습니다. 포고된.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는 어디서? 이게 중요한 거죠.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왔어?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이거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왔어?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 포덴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또는 how many 또는 how much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얼마나 크냐, 너희가 얼마나 많냐, 너희가 얼마나 양이 많냐, 수가 많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응?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견고하거나 약하거나 여러분 나오죠, 그죠? 이거 여러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직도 안 통하네. 자, 요거는 참 신기합니다. 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너 누구야? 후 딱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라고 딱 묻을 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은 딱 한 번 열립니다. 두 번도 안 열립니다. 한 번 열렸을 때 남편으로 묶이신 집주인한테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 난 누구예요? 여기에 하나 뭐가 있냐면 대도 있습니다. 대는 항상 뭐예요? 그 이하 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 이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나 누구예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불분명하고 말씀도 불분명하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주인은 다 분명히 문을 딱 열고 난 뒤에 한 번 열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닫아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필요하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생명의 주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자, 이거 죽이느냐 살리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죽일 수 있어요. 생명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죽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같은 유대인이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안 죽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해라고요? 증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증인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명의 주를 내 속에서 살려야 돼. 살려내세요. 생명의 주를 살려내는 여러분 되세요. 생명의 주가 살아야지 내가 증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생명의 주가 내 속에 없는데 무슨 증인을 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거지. 세상 얘기는 하고 그냥 아니면 뭐 그냥 입하고나 하나 그냥 그다음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수다 떨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이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주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명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생명. 조회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라이프예요. 생명. 삶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live입니다. 살게 하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to live.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 그죠? 좌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속에 있는 생명의 주를 죽여놨단 말이에요. 주를 하나 갖다가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들 살리는 거,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응? 어떻게 살릴 것이냐? alive, 살아있는이 돼야 된다. 살아있는. 주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계속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예. 그럼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로 인정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속에 말씀이 생명인데,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온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느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라이브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빨리 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좋은 팁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팁을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빨리 말씀을 외우세요. 머릿속에서 내가 영이 좀 죽어 있다 이렇게 싶을 때 말씀을 외우시란 말이에요. 외우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솟아올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하니까, 죽은 것이 가득한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주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이니? 어떤 주님입니까?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주님은 정말로 어떤 주님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은 리드하는 주님이세요. 자, 예수님은요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리드를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설득하는 줄 아세요? 아니, 설득하냐고. 안 해. 그래, 그 길 가. 너 가. 내버려 둬요, 그냥. 그죠? 예수님은 절대 가서 설득을 하시거나 전화 신방을 하시거나 또 가가지고 땡땡땡땡 두드려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예? 그런 거 없어. 예수님 절대 한 번도 그런 적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 가서 얘가 날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지금 마음 변했어. 변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한테 가가지고 다음 주 나와야지. 나오세요? 집사님? 집사님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다. 나오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그냥 리더야, 리더. 그냥 앞장서서 가, 그냥 가. 그럼 따라오든지 말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은 프린스예요. 왕자예요, 왕자. 또는 왕이에요. 왕자가 이 세상 것에 눌려 살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자란 말이에요. 응? 거기다가 예수님은 캡틴이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머리에 모자 쓰고서 말이에요. 여기다 대장 써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응? 맞습니다. author가 되겠습니다. 저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바울 서신도 예수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인 거예요.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르케라고 하는 아르케. 왜 그러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상 믿더라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를 알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모든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을 덮을 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가 시작인 줄 알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 전에 이게 먼저 있어서 비기닝 시작을 여신 분이에요. 프린시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헤더 티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한 분뿐이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반드시 배워야 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안 배웠다 하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운 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해주는, 교인들에게 설교해줘야 돼. 배우지도 않고 그냥 막 함부로 가서 떠드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코너 기초석이 되시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응? 버린 돌이었지만, 세상은 버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 항상 기초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지. 예수님 없는 기초돌은 아무리 믿음의 집을 지어도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언젠간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퍼스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예수님이 원칙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얘기를 다 들으든 믿을지라도, 전부 다 믿을지라도 전부 감성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 예수님이야말로 원칙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프라임 소스입니다.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 예수님이 없는 거는요 원천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케 하고 아까 제가 잠깐 했던 아고라는 말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아고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져온다. 브링 캐리가 되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인도한다. 그 다음에 가게 한다. 뭐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 생명의 태초로부터 태초로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태초로, 그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전에 태초로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끌려가면 되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자,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입니다.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하고 오니까 들썩들썩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돼 있던 헤롯이 말이야, 이거 나타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정적을 죽이려고. 그죠? 그 실제로 죽였어요. 막 그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동네에 있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덕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길래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쓰고 있었을까? 응? 아나톨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이 되겠습니다. 이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 라이징. 아침이 솟는 거죠. 솟는 거. 아침. 우리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때 아침이 되나, 데이 라이징.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동쪽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라이징, 솟음. 라이징, 솟는 거죠. 해가 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나텔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나텔로. 이건 무슨 뜻일까? 자, 동방에서의 예수님이 오늘한테 오르다 라이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업, 솟아오르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메이크 라이스 뭐 이런 말들이 쭉 될 수 있는데, 솟아오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솟아오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나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아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씩 또 있는데 upward가 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바로 텔로스, 바로 끝까지 솟아오른다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계속해서 별을 보고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별을 보는데 어떤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 있었던 거예요. 심상치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요, 하나님 말씀도요, 자꾸 보고 하다 보면은 그 뜻의 행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행간의 뜻을 아는 사람. 어쨌든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그렇잖아. 내 입으로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하기는 조금 사람이 묘하잖아. 그렇죠? 그럼 빨리 눈치를 채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엔드가 합니다. 끝까지. 또는 커스텀, 이렇게 습관이 붙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별만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별이 이상한 거예요. 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보다. 이게 에이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 이 별이 이상한 별이네. 그래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퍼시브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컨시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을 끝나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도라는 말은요, 참 묘한 말입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호라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시하고 또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퍼시브, 깨닫는 거, 보고 깨닫는 거, 플러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이 말이 오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see or to have seen. 참, 제가 잘못 썼습니다. have seen or perceived. 다시 말하면 본 적이 있고 깨달은 적이 있는 것에 합해서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동방 목사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이냐면은 그 별을 그냥 보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별을 갖다가 이상한 별이니까 뭔가 다른 별인 거예요. 뭔가 다른 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그들하고는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계속해서 하다가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에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옛날에 본 것과 합해서 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더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보시고 과거에 본 것과 합해서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본 게 없어. 그럼 지금부터 과거 만들면 돼.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to have seen or perceive를 하면 돼.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돼. 계속해서 또 다른 지금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에이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이도란 단어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만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빨리 눈치를 채야지.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또는 앞선 사람이, 인도자가 제자들이 여기 쫙 앞에 있어 왔는데, 야 빨리 보내, 집에 빨리 보내. 끝났어. 그렇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 보내요? 누가 무리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볼 때는 행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대충 보고 칙 넘어가면은요, 몇 권 읽었다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또 때려가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배를 타고서. 그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무리와 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 마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6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4장이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리들이 그 다음 날까지 따라와요. 예수님을 찾아온다니까.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린다니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와 무리가 다른 거예요.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마야테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야테스. 말 그대로 제자 또는 퓨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만다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배우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들이, 무리는 배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표적을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막 고치시오, 죽은 자를 막 살리시죠. 예수님이 막 그냥 대단한 일들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거 보려고 온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야? 배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스타디하는 사람들이야. 배우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타디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take lessons, 끊임없이 수업을 참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업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에뮬레이트. 다시 말하면 따르는 대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에뮬레이터예요. 어? 팔로 원스 익샘플, 어떤 표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무리는 없잖아요. 무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갱한 사람이 왔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막 따라가다가,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이게 무리예요, 무리. 무리의 수준 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근데 무리를 보세요, 무리. 오클로스예요. 오클로스. 말 그대로 피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배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다 돌려보내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날 왔던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전부 돌려보냅니다. 응? 멀티튜드.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수. number of people, 숫자가 많은 거죠. 그걸 갖다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헤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until입니다. 뭐까지. 그 다음에 as long as, 뭐 하는 동안, 뭔 하는 동안, 뭔 하는 한, 또 while. 이것도 똑같아요. 뭐 하는 한이 되겠습니다. 뭐 하는 동안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뭐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앞에 표적을 보여줄 때까지만 따라다니는 게 무리예요. 표적 안 보여주면 무리야. 그다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자는 뭐라고요? 배우고 학습하고 참관하고 모방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투입니다. 뭐까지. 이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 에이스라고 하는 말과 이까지는 다릅니다. 다른데 에이스는 어떤 뜻, 목적을 가지고 까지는 하는데 이건 목적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가만 내버려 뒀다가 얘들을 내보내는 사이에 질문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돈 좀 주고 사면 안 될까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실제로 나온다니까요. 이 능력 돈 좀 주고 사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얼마 주고 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이걸 너무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리를 딱 시켜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당신이 보내시는 거예요. 끝났어. 오늘 수업 끝. 그러니까 무리에 머물지 마시고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어쨌든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제자, 무리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확실한 증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 그러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증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증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니까 부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난. 자, 고난. 파스코가 되겠습니다. 파스코가 되겠습니다. 고난이 뭘까? 말 그대로 고통을 받는 거죠. 고통받는 게 파스코입니다. 비백시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을 태우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속 태우는 일이었어요. 속 태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예수님은 패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다가 더에다가 대문자를 이렇게 쓰면은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순환.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서 더 패션 그러면은 순환, 예수님의 순환을 두고서 얘기할 때 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to suffer, 고난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고난당하다. 고난당하다. 자, 고난. 자,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확실한 증거. 참 신기한 거는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이 단어는 다른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지. 자, 부활하신 분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하는 것도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테크메리온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응? 자, 이 패러볼은 제가 옛날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해토이 마조라고 하는데 보면은 준비하다에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실패가 없는 증거라는 거죠. 실패가 없는. 준비의 네 가지 제가 뜻을 정확하게 얘기한 게 있어서 이그젝트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패가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면 이게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믿고 안 믿고 그 사람이 문제죠. 우리의 증거에 있어서 실패가 없으려면 바로 그 수밖에 없다. sure 사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확실한 증거다, 표시다. 자, 말이 되겠는데 여기에 테크마르라에서 나옵니다. 테크마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증거해요. 왜냐? 십자가도 보면은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만 멈췄어요. 순환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속 태우시는 예수님, 그죠?
여기만 달려 있는데 우리는 부활까지 나가자는 거지. 부활까지. 그래야 제대로 된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인, 신호라는 거죠. 신호.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세미이온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건 넘어가고, 세미이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세미이온은 아주 크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미라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이 되셔야 되는데 기적을 보고서 자꾸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날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다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서 나와야 됩니다. 부활에서 나와서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새. 이거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이게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에 부어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언하는 건 진짜 예언이 되는 거고 내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고 환상을 보는 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환상을 보고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부어주시니까 말세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똑똑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앞에서 똑똑해지세요. 똑똑하게 믿어야 됩니다.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스카토스입니다. 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지막이랍니다. 라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로이스트. 다시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래. 끝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lmost. 결국에는 이 되겠죠. 마침내 결국에는 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라스트 스테이트입니다. 마지막 상태를 두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도 끝이 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이다. 응? 또는 let end.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이란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뭐냐? 에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해부입니다. 해부.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된다? 피가 돼야 된다. 피.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쥐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새가 나옵니다. 새. 헤매라. 야, 말이 참 어렵네요. 그죠? 헤매라가 되겠습니다. 자, 헤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데이입니다. 날입니다. 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데일리. 내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죽을 때쯤 되면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다 하늘나라 가게 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매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셋, 선라이즈 선셋입니다. 필드 온 룰루프처럼. 잘 몰라요? 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주제가 곡 가운데 하나가 선라이트 선셋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있다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선라이트의 선셋. 이게 뭐예요? 하루에 하루. 낮이에요, 낮.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빛이 있는 이 동안에 이걸 말세라고 여기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날이 바로 말세구나.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게 정말 끝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have, be, need, hold, count, cast 쭉 하면 be with child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이 바로 말세, 바로 오늘이 바로 말세인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런 뜻입니다. 아, 내일 받으면 되지 뭐. 내일 기도하면 되지. 내일 하나님 말씀 보면 돼. 아닙니다. 오늘 받으시는. 오늘 받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시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시고 여러분 늙은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잡은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질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말세인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